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른손으로 힘을 딱 잡고 외치겠습니다. 나는 부활하리라. 부활 못하실 한 5, 6분이 계신 것 같은데 더 큰 목소리로 나는 부활하리라. 이미 자꾸 죽어가는 삶, 지쳐가는 삶, 피곤에 쩌든 삶, 얼굴의 표정 속에서 그냥 내천자가 그리워지면서 다리에 희마리가 없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바딱바딱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역사 위하여, 선교하여 귀한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국기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 국기 가운데 미운 나라도 있겠지요. 상처받은 나라도 있고, 북한 저도 싫어해요. 그러나 북한에 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생각하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험담한 주인공들이에요. 지금 지금 귀 속에 그 몇 마디 들어왔는데, 여러분 저 국기를 보면서 저 백성들을 생각하세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 정치적인 관심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저 국기를 볼 때마다 정말 나라 하나하나마다 보면서 너무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저기에 있는 돌아와야 될 백성들, 저기의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한 이유입니다. 내가 그를 믿든 안 믿든, 그를 부정하고 욕하든 원망하든 불평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통하여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것으로도 그분의 존재 증명을 밝힐 수 없는데 어느덧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덧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분께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이 있다라는 사실, 이 영적인 놀라운 역사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아가서를 통하여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디오피아 계열의 흑인 여자였어요. 겉으로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여성으로서는 정말 늘 햇빛에 그을려서 계달의 장막처럼 정말 검은 여성으로서는 미가 없는, 그러나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가장 핵심적 고백이 뭐냐?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겉의 모양만을 바라봅니다. 너는 예쁜 사람, 너는 못난 사람, 너는 잘난 사람,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비난할지라도 너는 아름답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부한거나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예쁘거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에 이 술람미 여인의 변화가, 부활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붙잡았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위 틈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언젠간 정말 이 생을 끝내버려야 되겠다는 낭떠러지 가운데 은밀한 곳에 숨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네가 죽든지 말든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좀 보고 싶다. 내가 네 목소리를 좀 듣고 싶다. 왜냐하면 너의 목소리와 얼굴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부족한데,
나는 세상 사람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인데, 나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 하나 받지 못한 자인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그분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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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네 얼굴을 보고 싶다, 네 목소리를 듣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분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 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죽고 싶었던 사람이 살게 됩니다. 무너졌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가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을 닫아버려요.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기도하고 싶지도 않다, 교회 나가고 싶지도 않다, 헌신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그럴 때는 문밖에 서서, 벽 뒤에 서서, 내 닫은 그 마음의 문 벽에 서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언제 열어줄까? 창살 틈으로 나를 엿보는구나. 언제나 얘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언제나 얘가 자꾸 눈으로 보는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좀 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듣지 말고 언제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문 밖에 서서 주님은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그만 죽는 길로 가지 마라, 어두운 길로 가지 마라, 외로운 길로 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만질 수도 없는데 어디 있냐고. 그러나 로마서 1장에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 만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꽃을 통하, 이 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 자연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 속에 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 테이블을 볼 때 만든 자가 보이죠. 이 마이크를 볼 때 만든 자가 보이죠. 그런데 왜 이건 그냥 생겼다고 말하고 왜 마이크는 누가 만들었다고 보냐 이 말이에요. 마이크보다도 이 꽃이, 마이크보다도 내가, 마이크보다도 온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왜 만드셨을까요? 내가 있다. 너의 작은 눈으로 나를 볼 수는 없지만, 너의 생각과 이성으로 과학으로 나를 볼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며 존재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영적 비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또 이스라엘 왜 갔다 왔냐고 또 뭐라 그러시겠지. 갔는데 대포 소리가 아직도 들리네. 砰. 근데 이 바람 소리, 대포 바람 어디서 쏜지 모르지만 제가 0.9마일, 아까 찍은 게 제가 찍은 거예요. 그게 0.9마일 내 눈으로 보이는 그 가자시티가 砰 소리 나는데 바람이 흔들리는. 거기까지 왜 갔냐고.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입고 왔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 이스라엘을 미워하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생명 걸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 유대인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았다면, 돌 맞아 죽고 낭떠러리에다 떨어져 죽고 불태워서 죽고 매 맞아서 죽지 않았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유대인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사람을 보지 마세요. 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쓰시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제가 찾아갔잖아요. 그냥 손만 대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아까 그 마지막에 말했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대인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막 그 모자 쓰고 막 그런 정통 유대인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설교를 그날 딱 전했는데 제가 뭘 전했겠어요? 딱 설교하는데 주님 무슨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리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고 막 기도가 나는데 거기 20개 교회를 개척한 메시아닉 크리스천 유대인이 딱 하는 말,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게 설교 다음에 한 말이에요. 저게 이제 방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가 연결되고 있음을, 예수님 때문에 당신과 우리들이 연결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양 전체로 여기고 이제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벌써 20개 교회 개척하고 지금 멤버가 1000명입니다. 1000명. 이분이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정치적 뭐 이런 게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 또 하마스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번 싸움의 정치는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그 키부츠 마을 노동 그 농사 연합 지역에 갔잖아요. 같이 그 키부츠라는 지역은 모든 곡식과 열매를 같이 나눕니다. 수익을 다 배분하는 지역입니다. 서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208집 가운데에서 행글라이 타고 나오고 쳐들어와가지고 206집을 한 집 한 집 다 찾아서 아이의 목을 자라서 전자를 돌려 죽이고 여성을 다 강간하고 심지어 어느 집에 몇 살짜리 여자애가 있다 그 집 강간하자. 그리고 하고 나서 다시 또 자자지구 가서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다시 또 그 집 가서 강간하고. 여러분, 전쟁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꾸 이 세계가 거짓 언론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당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그런 강도가 찾아오고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자식을 강간한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그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자지구를 지금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마스를, 그 테러 단체를 없애고 싶은데 이 하마스 테러 단체가 자꾸 숨어버리는 거예요. 민간인에 숨어버리고 병원에 숨어버리고 학교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또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또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지금 그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을 손에 붙잡아 주는 것. 이번에 갈 때마다 인사를 나누는데요, 예전에 갔을 때, 작년에 갔을 때는 뭐 이렇게 쳐다보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고맙다고 막 식당 갔더니 막 디저트도 공짜로 주고. 그리고 이번에 갔던데 놀라운데 정통 유대인 마을, 종교 마을에 들어갔거든요. 거기는요, 이방인이 들어가면 돌 던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펄 벌려 들어오라 웃으면서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고맙다고. 한국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한국이 일제시대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초기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을 건국하고 이쪽 미국에서 정말 일제의 압제의 그 모든 것을 운동을 하자고 했을 때 그때 도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조지 베네딕트. 그 조지 베네딕트 유대인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한국 건국을 할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와이프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한국이 세워지는 모든 근간에 유대인이 있었는데 왜 유대인을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우리에게 복음을 준 자고, 우리 한국이 어려웠을 때 도움을 준 자고,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도 유대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형편과 조건이 밉다고 볼지라도, 저도 미워요 솔직히. 특히 그 모자 쓴 그 막 백인 같은 유대인 있잖아요. 오늘 여기 내리는데 제 앞에 타는데 얼마나 성질들이 약간 좀 한국 사람들 같아. 이렇게 밀어 자꾸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한번 쳐다봤어. 빨리 가라는 거야. 앞에 막혔는데 나보고 어떻게 가라는 거야. 그래서 주여, 내가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랑합니다. 근데 또 밀어 그래. 저놈만 빼고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주님이 사랑한다면 나 같은 자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이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 버리면 우리도 조금 잘못하면 다 버려야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죄악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늘 나도 포기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부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끊임없이 찾아가서 기다려주시고 창틈으로 보고 계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 신부야. 여러분, 이 신부라는 단어, 오늘 이 세례를 한 사람들 오늘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 함께 살아가겠다고 오늘 식을 올린 거예요. 영적으로 결혼식 한 거예요. 지금 그 이전에는 돈과 결혼하고, 그 이전에는 남의 칭찬과 결혼하고 사람과 연합하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난 예수님과 결혼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리라는 오늘 고백이 세례인 거예요. 세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 목소리를 듣는, 연합한 자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처럼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술람미 가운데, 여인 가운데 이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그 입술이 아름답고 그 언어가 아름답고 그 모습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솔직히 이렇게 뭐 이렇게 아름다운 뭐 없잖아요. 근데 뭘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다 하나하나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인사. 어떻게 이렇게 이쁘셔요? 겉을 보지 말라고, 자꾸 눈을 부라리고 보지 말고 속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 속에 담겨진 얼굴 막 주름지고 막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새까만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다 그 말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판단의 눈으로 보고, 이성의 눈으로 보고, 논리의 눈으로 보니까 다 싹 다 못생기고 다 나쁜 놈들이고 다 그렇잖아요. 이제 좀 그 안경 좀 바꿉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으로 바꾸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었고 하나도 없었다. 니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날 다 사람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네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남 죽이고 상처 주는데 빠른지라. 이게 우리 아니에요? 솔직히 나 때문에 아픈 사람이 그럼 한둘이에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내 말로, 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게 우리였단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그 입이 정말 꿀송이처럼 아름답고 그 얼굴이 아름답고 그 인생이 아름답게 변했다 그 말. 이게 뭐냐? 부활이란, 부활. 죽어가는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살아나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 영광 돌리는 인생. 여러분, 이거 인생 우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교회를 다니면 좀 행복하고 즐겁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볼 때마다 아름다우십니다. 어쩜 그렇게 멋지세요? 칭찬해주고, 그냥 볼 때마다 내가 볼 때는 조금 오늘 스타일이 좀 아니야. 옷이 그 옷 색깔이 안 맞아. 이렇게 자꾸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의 눈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좀 띄우세요. 내 영혼이 깨어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던져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이스라엘 가서도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그냥 이스라엘만 도운 게 아니에요. 비밀리에 거기 팔레스타인 거기 있는 거기까지 갔어요. 기도집에. 그분은 또 그분들을 품더라고요. 또 그래서 거기 가서 또 헌금 드리고 기도해주고. 다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들이요, 변화되면요 온 세계가 뒤바뀝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들이 복음 전하는 건요, 아예 목숨 걸고 전하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봤어요.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많은 이 이스라엘 운동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예상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면 북한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우린 겁나서 못 가요. 지난번에도 이상 목사님 모셔가지고 훈련은 받고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사역이 있는데, 목사님 왜 저한테 말씀하시지? 나 가실래 북한? 못 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갑니다. 이들은 아주 생명을 겁니다. 이들의 열심은요
성경을 딸딸딸 외워버리잖아요. 유대인 교육 다 알잖아요. 아주 독해요. 이들을 변화시킨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 못하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11시 이스라엘 기도회. 할렐루야. 이번에 김종철 강동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주 세미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어쨌든 이 사랑을 가지니까 우리를 볼 때 이러는 거예요. 아름답기만 하네. 아름답기만 한 그대여.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못난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달라요. 넌 아름답기만 하던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나 못생겼다고 그러고 막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볼 땐 아름답기만 한 그대여. 그리고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내가 나를 봐도 흠이 있는데,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대요. 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요. 모난 거, 깨진 거, 아픈 거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줘도 끝까지 입을 다물고, 그려 그냥 흠으로 살아. 그냥 정말 이런 고백, 입으로 고백해서 그 메시지가 귀로 들어가고, 그 귀로 들어간 메시지가 머리로에 머물고, 그 머리에 머문 메시지가 가슴으로 들어올 때에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 자꾸 저 옆 집사님, 요 집사님, 저 집사님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이미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가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네. 그럼 나 부족한 건 어떻게 해요? 죄 지은 건 어떻게 해요? 깨진 건 어떻게 해요? 상처받은 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네가 날이 저물기 전에, 죽기 전에 내가 모략의 산으로 가겠다. 모략, 지난번 배웠죠? 시체에게 바르는 향유, 유향, 제사장에 붓는 기름.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고통의 산에 올라가서 너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은 내가 깨끗이 씻겨주리라, 구원해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래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첫 번째, 이건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안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여러분,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600만 학살을 당했습니다. 600만, 6 밀리언. 여러분, 이번에 갔을 때도 그 페스티벌 한데 380명인가 죽은, 그것도 굽기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 이게 숫자로 말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을 이렇게 놓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나도 놓지 않으시겠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중적으로 읽어야 돼요. 첫째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세 번째, 나라들. 어찌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물론 정권의 리더자들이 악하고 탐욕스럽고 그런 존재들이 있지만 그 속에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 북한의 정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국기를 보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국기 얘기 좀 그만 들리게 하셔. 영적으로 깨닫지 무지해가지고 저기는 그 영적인 의미도 모른 채 저걸 왜 달아놨냐고. 아니,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 계속 국기, 교회에다 국기 달아놨구나, 또 뭐 내렸구나, 또 뭘 요렇게 했구나.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깨어나세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 다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받은 땅. 너가 멸망하도록 내가 너를 놓을 수 있겠느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멸망하도록 그대로 놓을 수 있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 불 붙었어요. 문만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 지금 들어가시고 싶은데 문을 탁 닫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향한 그냥 돈 들어오시옵소서, 돈 들어오십시오. 또 언제 문을 열어요? 이게 마음의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을 여는 것도 있지만 이 입도 열어. 먹을 것이여 들어오시옵소서. 이거 저거 먹으려고 그냥 막 이 식욕. 이제 적당히 드셔. 이제는 많이 먹으면 또 어떻게 돼? 병 걸려. 또 들어오는 눈이 또 공간이 있어. 어딘 줄 아세요? 이 눈으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거, 세상 거, 그 속에 담겨진 수많은 것들이 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그거 다 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해요. 내 누이. 이제는 주님이 내 누이래. 내 동생, 내 가족. 이제 천국 가면 예수님 오빠를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 형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같이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으로 모시고, 내 신부는 그 다음 표현이 멋있어요. 잠근 동산이요. 잠근 동산. 가든이 락업 완전 닫아버린 거예요. 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게 뭐예요? 나 너만 사랑할 거야. 이 청년들도 연애할 때 써먹는다. 너는 나의 잠근 동산이다. 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는 동산에 딱 문 걸어 잠고 너하고만 있고 싶어. 너는 덮은 우물이요. 다른 거 못 들어와. 너만 있으면 돼. 봉한 샘이요. 다른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나만 너하고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실 거야.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다른 건 다 문을 닫고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나만 사랑하시는 미련스러운 우리 예수님. 문도 안 열어주는데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창살로만 나 어떻게 얼굴 한번 보려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교회도 나오지도 않는데 계속 지켜보시는 예수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주님께 드린 것도 없는 인생을 계속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여기 있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게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전쟁 난 거 보니까 대포 소리 들리니까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대포 뻥 터지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사고 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병 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백날 따져봐야 죽어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을 때 이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 What is man? 사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변도 모른 채 공부만 하면, 과학을 하면, 뭐 세상에 돈을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인생의 신비가 풀려지는 거예요.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메시지 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때로는 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도, 때로는 강하게 전하는 메시지도 다 여러분 살리려고 전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살아납시다. 부활합시다. 언제까지 죽어져가는 신앙생활 할 거예요? 언제나 원망불평하는 삶을 살 거예요? 언제나 남욕하고 다른 사람은 누가 잘못하나 보는 삶만 살 거예요? 이제 살아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부활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제발 이제 하나님 뭘 믿어야 되느냐? 뭘 하나님을 믿는다, 뭐 구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남들이 나를 욕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성립되지가 않아요. 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쌍방간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사랑이 완성되듯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도 독생자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해요. 이제 나만 남았어. 나만.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결정을 못해서 고집부리고 아직도 아니야 조금 더 그러다 기회 놓칩니다. 오늘 이 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충청도 온양에서 태어나갖고 동부에도 10년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또 샌프란시스코 왔다가 LA, 이 시간 이 장소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 확률을 따진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확률이요. 그런데 지금 이 확률을 뚫고 오늘 이 메시지를 이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들리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야, 뭐야? 하나님 날 사랑하네? 부활절 간다고 해서 메시지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다 오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간에 2024년 3월 31일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들리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여러분 귀로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도 안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제가 만약 이스라엘 가서 죽었으면 이 소리도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 돌아와서 이 소리를 전하니 더 감격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랑을 주시는 걸까? 마지막에 써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기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왜 뭐 걱정해서 갖고 막 두려워갖고 진짜 갈 수 있어요? 못 갈 것 같죠? 막 죄진 게 생각나고 거짓말한 게 생각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의 사랑이 깊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과 완전히 연결이 되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걱정이 없어집니다.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도 베네수엘라 가서 한 달을 갇혀 있었고, IT에 갔을 때 막 버스에 돌을 던지는 그런 막 사건도 터지기도 하고, 이번에 비밀이지만은 딱 가자지구 0.9마일까지 근접했는데 갑자기 대표 설원수 목사님이 얼굴이 허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말을 안 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속보가 뜬 거예요. 예루살렘 포스터에 가자지구에서 테러가 조짐이 보인다고. 근데 사람들은 막 위로해 준다고 저쪽 산으로 막 저쪽으로 가서 막 기도하고 있고 저쪽 다 흩어지는데 갑자기 여러분 테러가 지금 올 것 같습니다. 빨리 차세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막 혼란스러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나중에 끝나고 얘기해 주더라고. 걱정할까 봐. 그냥 평온하게 간 것 같지만 긴박한 가운데 갔다 온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도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 난 자격 없지만 주님의 사랑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슬라미언이 이렇게 말해요. 북풍아 일어라, 남풍아 오너라. 북풍은 차가운 바람, 고난의 바람, 어둠의 바람. 와. 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남풍아 불어라. 남풍은 따뜻한 바람, 그러나 안일하게 만드는 거, 나태하게 만드는 거, 게으름의 바람. 그러나 그것이 올지라도 내 동산에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뭐하리라? 향기를 날리리라. 내 님이 자기 동산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과일을 먹게 해다오. 왜? 난 나중에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이 사랑의 열매 나 드리려고. 내 인생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 그 열매 내 사랑하는 님에게 드리려고. 나를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나 주님께 내 사랑의 열매 드리리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나는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날리리라. 온 세상 가운데 날리리라. 저기 있는 수많은 국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날리리라. 전쟁 가운데 있어도 이스라엘에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날리리라. 이 샌프란에 홈레스와 마약과 동성애와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날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자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이제는 우리 부활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나서 이제는 죽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외롭고 절망하고 죽고 싶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젠 살아나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선교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